샬롬.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그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늘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오직 주께 향하길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마귀들과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압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하늘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곳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고 우리 한계를 보시지 않고 우리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 헛된 것 없습니다.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너지고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 한계를 넘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일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처음과 끝, 그리고 이 예배 시간마저도 아버지 주님이 주관하시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이 고백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하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요.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열심히 주님께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하여져서 모든 부분과 모양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유함보다 영적 부유함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더 갈망하게 하옵시고 수많은 지식을 쌓기보다 하나님 말씀 알기를 더 갈급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 건강보다 영적 건강함을 더 사모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하나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서지 못하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울고 낙심하여 있는 영혼들을 살펴주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셔서 기도한 자들을 통해 곳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당 회원들과 사명자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추석맞이 바제일을 앞두고 전도의 회원들이 분주함을 통해 모처럼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운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잘 준비하여 이웃들에게도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숨고되어질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9절까지 본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요.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이런 부분의 내용에서 우리 성경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난해한 내용이 오늘 27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이삭의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이삭이 주연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25장 중간부터 28장 앞부분까지 이렇게 걸쳐서 넉 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5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26장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하라, 흉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거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28장에서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은 이도저도 아닌 그냥 이삭의 가정에 평지풍파가 생겨가지고 아주 그냥 복잡한 그런 내용으로 얽히고 설킨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27장은 이삭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야곱에게 초점을 맞춰서도 27장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용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에게로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애매해요. 이삭이 무슨 그냥 주장하는 어떤 것도 없고 뭘 지금 이 27장에서 이삭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 얼른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걸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죠? 이삭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즉 어렸을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릴 적부터 믿음이 성숙했던 사람이다. 이 관점에서 이삭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7장도 분명히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여기는 똑부러지게 나온 게 없어요. 이 27장에서는 이삭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제목이에요. 이삭의 침묵. 침묵이 바로 이삭의 믿음의 나타남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제 상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27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참 오해가 많은 장이에요. 특히 이삭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리브가도 물론 오해를 했고요. 성경 주석가들도 이삭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에 대해서도 오해를 많이 하죠. 야곱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가 뭐냐면 야곱이 선택된 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영적 사모함 때문에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 그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 또 여기서도 그렇게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이렇게 막 덮어서 합리화를 하죠.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우선 27장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분명해요. 나이 들어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 어릴 적에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이삭은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더욱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된 일체감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걸 기억하죠.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그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즉 주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우리의 기도의 자유함과 담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자유함입니다. 또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리라고 하는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27장은 이삭이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정말 친밀해져서 기도에 그런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진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삭이 에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계획을 가졌다는 것이 나오지만, 그럼 야곱에게 대해서는 축복하려는 계획이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어요. 그건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한 계획은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27장에서는 에서에게 가졌던 이삭의 마음이고요. 그럼 이삭이 그런 축복하려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삭이 독단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졌을까? 또 이 앞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또 어떤 분들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성격은,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내향형이고, 에서는 이 씩씩한 사람이에요. 외향형이고, 에서는 남성적이라면 이삭은 여성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리브가는 남성적이고요, 야곱은 여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는 짝이 될 수 있죠. 성격이 잘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그런 관점에서 성격이 잘 통해요. 대화가 되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는 성격이 다른 사람이 만나잖아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자녀가 있고 자녀가 좋아하는 부모가 또 이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편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사람을 막 무시하고 몰아붙이는 거죠. 그런 것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짐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올바른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 27장을 요약한다면 맨 처음에 이삭의 계획이 있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옆에서 그걸 듣죠. 그리고는 야곱을 부추겨서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다음에 상황은 뭐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서가 이제 사냥에서 돌아오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요. 이삭이 그때서
야곱이 가로채간 사실을 깨닫습니다. 에서가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곡하죠.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근데 이삭이 다 했다, 축복 다 했다, 너한테 해줄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에서가 통곡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그런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에서가 너무 분노해서 그 대범한 성격의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 참지만 이제 연로하셔서 아버지가 곧 유고가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근데 어떻게 그게 겉으로 드러났던가 봐요. 리브가가 그 알고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키죠. 그게 이제 2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8장 처음 부분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 출발하기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27장의 내용이에요. 우선 생각할 것은 이삭의 계획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족장 시대라고 그래서요. 이 족장들은 가정의 가장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역할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 가장이 축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행위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이삭의 축복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이삭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그런 축복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까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삭의 믿음으로 봐서는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이럴 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이삭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삭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을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뜻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들에게도 뭔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은 그런 기도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이삭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리브가에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리브가가 옆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오해했지요. 그러면 이삭의 계획이 무엇이냐를 먼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삭의 계획은요, 두 가지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에서에게는 땅의 축복, 야곱에게는 언약의 축복. 그게 이 성경에 증명이 돼 있어요. 야곱이 변장하고 와서 그 축복을 가로챘을 때 이삭이 그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축복을 야곱이 다 받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했거든요. 이거를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땅의 축복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을 복빌어 준 거죠. 야곱에게는 그럼 어떤 축복을 하려고 했을까요? 28장 처음을 한번 보시면요,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한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고, 그리고 이삭이 물려받은 축복이고,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야곱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물려받은 그 축복, 계승한 그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계획은 분명하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에서에게는 땅의 복을, 야곱에게는 언약의 복을. 물론 언약의 복에는 땅의 복이, 가나안 땅의 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것이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 가지고 복을, 그래도 그거 말고 그래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축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있어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없다. 내가 야곱에게 다 했다 그때. 그래서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 없어요? 수없이 많은 복들이 있을 텐데 왜 없냐고요. 이삭의 마음은 두 가지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에서에게는 땅의 복을, 야곱에게는 언약의 복을. 근데 그 땅의 복을 야곱이 가로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도 에서가 졸르니까 이삭이 마지못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축복 기도가 축복이 아니에요.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무슨 축복의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계획은 문제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의 축복, 그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요. 야곱이 언약의 후손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축복은 야곱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장자인 에서에게는 땅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삭의 그런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땅의 축복을 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없을 거예요. 아무리 택함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장남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부모는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택함 받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남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그 장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게 이삭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치매 걸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을 가진 이삭이죠.
그런데 그걸 야곱이 가로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돌아와서 울면서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데, 야, 난 다 해서 너에게 빌어줄 게 없다고 말하는 그 이삭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을 듣는 에서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에서가 통곡하는 것이 정말 너무 이해가 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에서가 분노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럴 때 분노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에서는 더욱이 믿음의 사람도 아닌데요. 중요한 건 이삭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치매에 걸려서 그런 계획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오해인 거죠. 그런 이삭의 계획에 변수가 생기죠. 어떻게 변수가 생기죠?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엉뚱한, 정말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오해를 했죠. 이거 야곱에게 줘야 될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건가? 그게 이제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말이에요. 또 이삭이 분별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죠? 야곱에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이 말한 것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한 것은 똑같지 않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삭은 축복하겠다고 말을 했지요. 그런데 리브가는 여호와 앞에서 축복한다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축복한다는 건 어쩌면 야곱이 받아야 마땅한 언약의 축복을 생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대로 어쩌면 하와에게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면서 은근슬쩍 떠보는 말을 하죠. 그때 하와가 대답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과는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이 차이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우리들이 기억할 때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요걸 옮길 때 정확하게 옮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각각 듣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자기의 계획을 리브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옆에서 들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그거를 그렇게 잘못 들었어요. 오해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외향적인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성격이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야곱 불러다가 계획을 세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리브가의 이런 오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 역사 속에서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똑같은 오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삭이 치매가 왔다. 또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 그리고 야곱이 영적 사모함이 커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야곱에게 유리하도록 포장지를 씌워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정말 치매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성경은 이삭이 결코 치매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이 이제 에서로 변장하고 이삭에게 왔을 때 그 야곱과 더불어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 알고 보면 무엇이냐면 이삭이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을 못하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는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변장하고 왔을 때 아마도 이삭이 야곱의 그런 성격을 조금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요, 양심의 문제를 질문을 해요. 18,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이 이렇게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누구 앞에 서서 지금 거짓말로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변장하고 나갔을 때 네가 진짜 그래? 네가 진짜야? 라고 질문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거침없이 술술 내가 진짜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양심이 있거든요. 우리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더욱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내가 진짜 에서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조금 떨리기도 하고 대답할 때 좀 주저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야곱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 아들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양심의 소리를 물은 거죠. 그런데 야곱은 기다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죠. 얘 내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요, 시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질문을 해요. 사냥을 가면은 그게 갔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산을 헤매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또 요리를 해와야 되고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요리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해준 걸 가지고 오는 시간은 너무 빨랐어요. 이삭도 그 정도 시간은 알고 있다는 거죠. 에서가 해온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이삭이 질문, 야, 생각보다 더 빨리 왔다. 양심이 찔리겠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죠? 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확인을 합니다. 신체적 특징이에요.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만져보면 알아요. 왜요? 에서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가까이 왔어요. 만져보는 거죠. 어머니가 야곱을 위해서 변장하게 해준 그 짐승의 털로 이렇게 지금 가렸습니다. 그걸 만져봤어요. 그 다음에 또 25절에 두 번째로 또 양심의 문제로 확인을 해요. 24절에 보면은 내가 참 내 아들이냐 에서냐? 반복해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질문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죠. 에서가 만드는 음식의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리브가가 해준 음식이지만 먹어보니까 그 맛은 같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점검합니다. 잘 먹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입 맞추는 게 뭐예요? 냄새를 맡는 거죠.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짐승을 잡는 에서의 향취와 집에서 소꿉놀이 하듯 하는 야곱의 향취는 차이가 있어요. 이제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한 것 같지만 이삭은 마지막으로 사람의 몸에서 나는 채취에 대해서 느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까이 와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입고 있는 옷은 모두가 다 에서의 옷이었어요. 옷의 향취도 분명히 에서의 냄새죠. 자, 우리는 야곱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이삭이 치매가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러지 않죠. 이삭이 치매가 와서 나이가 그 정도 돼서 치매 때문에 그런 계획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 천만의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삭은 너무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정신이 말짱했어요. 사실 리브가도 이삭이 치매 걸리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들통날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을 위장시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위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식으로 야곱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리브가의 마음속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야곱을 포장시킨 거예요. 절대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그렇게 계획한 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깨달음 속에서 계획하고 결정했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27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 안에도 문제가 수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참 가정의 문제 쉽게 해결이 안 된 것이죠. 그 문제의 대다수는요, 대화로서 일어납니다.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삭이 말하면 리브가가 오해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정말 지혜롭게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 리브가에게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는 가족회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집에서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은 가족회의를 합니다. 다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생각을 묻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생각을 말하죠.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다 생각이 있고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실지 하나님께 결정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하나님께 결정을 맡깁니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결정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이게 누가 실수하든지, 여기서는 이삭이 먼저 실수하죠. 의논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리브가 쪽에서 그냥 그런 상태에서 이쪽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밀고 나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리브가는 이삭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 당신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말을 하던데 그게 어떤 말이야? 어떤 의미였어? 혹시 그게 야곱에게 해야 하는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 물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오해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지레 전제해놓고 내 마음에 결정해놓고,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막 일을 계획해서 추진하면 오해가 쌓이는 거죠.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에 문제는 그런 문제죠. 우리는 서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단추를 끼워야 할 나도 잘못 끼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올바르게 끼워야죠. 그래야지 이 문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미숙해요. 그렇게 하면 무슨 자존심 상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의 화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양보한다는 게 그런 것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게. 리브가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브가는 한술 더 떠서 야곱을 막 부추기죠. 처음엔 야곱이 주저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주저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책임은 내가 다 질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한테 다 맡겨. 소극적인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르게 돼.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렇다고 자기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거를 어떻게 영적인 사모함이 간절해서 그렇게 가로챘다고 말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 전혀 다른 내용이죠. 영적인 사모함이 그런 건 아니죠. 영적인 사모함이 있으면 목적이 잘못돼도 괜찮고 수단 방법이 잘못돼도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예외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내가 이것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예외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럼 물론 질문이 또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하도록 도와주셨냐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해야 되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삭이 초점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문제는 복잡해졌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이때 이삭이 처음부터 따집니다. 당신 왜 그랬어? 당신 왜 내 생각을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야곱을 불러서 아니 네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너 그건 믿음 아니야. 책망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에서가 왔을 때 야곱이 사기친 걸 알게 되었을 때 취소! 그건 거짓으로 한 건 아니야. 그런 건 다
취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취소시키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혹시 우리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 에서를 위로하고 야 그래도 네가 형이니까 뭐 있는 말 없는 말 동원해서 에서의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좀 참으라고 하고 우리 에서에게 참으라고 말 많이 하겠죠. 야 엎질러진 물이야 하면서 그럴 수도 있죠. 에서에게 축복할 때 좀 좋은 말로 축복해 주면 어때요? 뭐 꼭 그렇게 다 했다고 말할 거 뭐 있어요? 조금 남겨둔 거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서 해주면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은 이 복잡한 문제 속에 스스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는 개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반드시 이것은 말해야만 돼.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막 말을 해요. 강조하죠. 막 밀어붙이죠. 혹시 자녀에게 그런 말 했다가 말 안 들으면 막 화를 내기도 하죠. 이게 부부싸움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안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한 행동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침묵인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삭의 침묵이에요. 이삭은 이 모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어요. 따지지 않았고 개입하지 않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고 되돌리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침묵한 거예요. 우리는 이삭이 이렇게 침묵한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침묵할 수 있지? 침묵이 무엇이냐? 우리는 침묵이 방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무관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침묵은 무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침묵은 방임이 아니에요. 무관심이나 무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침묵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야곱이 가로채 갔죠. 그래서 에서는 복 못 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에서에게 땅의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는 동안에 에서에게는 자손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셔서 에서가 요단강 건너편 에돔 땅에 가서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에서의 후손이 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란에서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진 그런 종족이 됐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의 그 후손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전 맞이하러 나간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에서가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간다고 이해를 하시죠? 그건 정말 오해예요. 에서는 야곱을 맞이하러 나갔던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다시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알려주셨던 깨닫게 하셨던 그 복이 땅의 복은 에서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하십니다. 택한 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돼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삭의 배다른 형제인 이스마엘에게도 엄청난 복을, 땅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에서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삭은 왜 또 침묵해요? 자기가 개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믿지 않아요. 이삭은 자기가 말하면 말할수록,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진다는 걸 알았었을 거예요. 이제 그 나이쯤 되면 웬만한 건 말 않고 넘어가잖아요. 우리들도 안 하는 게 많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지. 이삭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삭이 침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가 개입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고 말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해결되죠. 그거예요. 이삭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침묵은요, 믿음에서 나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에서 침묵할 수 있어요. 침묵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절망의 순간이 일지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참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삭이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이 다 개입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가정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침묵이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모든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침묵은 난 못합니다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저희의 가정에도 또 저희의 교회에도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배웁니다. 이삭처럼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전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고 되어드리면서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오히려 포용하고 용납하는 이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빛이 되고 조화로운 하나가 되는, 우리의 교회가 조화로운 하나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면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